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고레스가 나오는데요.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요약해서 나하특사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입으로 자꾸 시를 하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들 내가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국가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부 순서, 2부 예배 시간에는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그 애국가 가사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거부하고 하느님이 보우하사로 이렇게 바꿔놨지만 원래의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죠. 유일하게 있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이 한반도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데 포춘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신문에 문 대통령이 4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이에요. 모든 방송을 거의 다 녹화를 해놓고 편집을 막 합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녹화를 해놨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2번 나오고 목요일, 토요일 이번 주에 4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NG가 2-3번 이렇게 작가 되는 분이 스톱 이래가지고 이제 몇 번 수정을 하는 이제 녹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전부 녹화죠. 녹화해가지고 이제 자를 걸 잘라내고 또 붙일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것은 예행 연습이 없는 생방송이란 말이죠. 이거 수정이 불가능해요. 한번 내뱉은 말은 불가능해요, 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인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죠.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묘비에 그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언이 그거예요. 묘비에다가 우물쭈물 하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우물쭈물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최고의 음악 스타였던 최은희라고 하는 배우 60년대, 70년대 막 굉장한 지금 아이돌보다 더 유명한 그런 배우였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 장례식 때
김도향 씨의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 노래를 계속 틀어달라. 뭘 말하죠? 헛되이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 12장 여기 보면 내가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뛰어나게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말라. 젊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최고의 삶을 사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부 예배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동아일보에 보니까요, 어느 유치원생이 그린 가게도 그림이 있어요. 제일 위에 엄마 얼굴이 있어요. 밑에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나, 누나. 요게 유치원생이 본 가정의 가계도예요. 여자들 힘이 막강해요.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돈의 주인공이 신사임당 여자예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우리 여자분들, 엄마들 참 잘 사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바바라 부시 여사가 이번 주에 죽었죠. 이 바바라 부시 여사는 자기 남편을 내조를 잘해가 대통령 되게 했어요. 미국에. 아들 부시도, 조지 더블 부시도 또 대통령 되게 했어요. 아들 제 부시가 또 대통령 나오겠다 하니까 아들아 참아라. 이미 미국에는 다른 부시가 너무 많이 포진해 있다. 너는 안 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명가를 이룬 바바라 부시가 이제 천국 갔다 이제 그런 뉴스를 톱으로 실어냈어요. 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이 엄마가 또 부인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내조하고 어떻게 애들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명가가 될 수도 있고 폐가 망하는 가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또 부인들이 은혜받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잘 이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군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서군옥. 이 사람이 남편 강영우 박사를 맹인인데 미국에 데려가서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큰아들은 안과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 강진영이라고 하는 아들을 법대 나오게 해서 오바마 정부 때 법률 고문 차관급으로 있게 했는데 앞으로 차세대 뉴리더로 준비되고 있죠. 서근옥이라는 사람이 남편도 자녀도 최고의 명가를 만든 것처럼 이 엄마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그릇대로 자녀들이 굉장히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부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다가는 인생 내가 어떻게 우리 애들을 키워내고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게 엄마들에게 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믿음의 그릇만큼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2부 시간에 자막에 화면에 띄워드리려고 신문을 스크랩 해놨는데요. 최불암이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죠. 벌써 78세인가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많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70년대 굉장히 했죠.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통해서 그분이 최근에 연극을 다시 했는데요.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에 이런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극 대사를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네 안에 별이 있는데 왜 너는 바깥에서 별을 찾고 있냐? 다른 사람 별을 쫓아다니냐? 네 안에 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바로 별이고 네가 바로 스타고 네가 바로 주인공이고 네 안에 별을 깨우라는 거죠. 전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방송 나오게 되고 6월 초에 미자립교회 자립교회로 책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응답과 다르게 한국교회 개척교회를 해놓고 답이 없는 목사님 너무 많이 있거든요. 신학생들이 집회를 해보면 제일 은혜를 안 받습니다. 신학생들은 졸업하고 안수만 받고 개척교회 간판만 딱 걸면 십자가만 딱 걸면 막 조영기 목사님처럼 될 줄로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아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10년쯤 하다가 답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갈급해지거든요. 지금 개척해놓고 10년, 20년 됐는데 성도 10명, 20명 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70%, 80% 돼요. 거기다 주일할 게 없는 교회가 60% 이상 넘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대로 좀 살려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 책을 내니까 느닷없이 CBS에서 빨리 방송 나와라. 이게 전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과 다르게 국민일보에 광고도 내고 해서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몰려왔을 때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덕평으로 보내서 제대로 교회를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이렇게 사실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24시 이 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이번 주에 어떤 그 감리교 권사님을 보험과 관련된 일 때문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들었더니 그 다음 날 만나서 왔는데 책을 읽고 난 뒤에 계속 그 책의 내용에 가슴이 둥거려가지고 온통 자기 마음을 다 빼앗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100명 전도하겠다고 서원해놨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매일 눌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책을 읽는 동안에 어쩌면은 전도될지 모른다 하는 기대로 목사님 저 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막 탁 달라보는 사명장 얘기해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문 세 가지 해결. 근데 이분이 그걸 듣고 난 뒤에 가슴 뛰어가지고 다른 또 친구 어떤 권사님에게 얘기해서 같이 듣자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자기를 만나서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드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자 한 사람, 복음 알아듣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말미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만남을 전도 캠프로 하라.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전도 캠프로 연결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바빠가지고 안동처갓집에 장인어른 병문안 가서 한 20분 앉아있다가 왔어요. 바빠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오게 되는데 오면서 호두나무를 이제 풍산읍을 벗어나면서 길거리 파는데 호두나무를 몇 그루 사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웠는데 그 평상에 5-6명 앉아서 막걸리 소주를 막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파는 사람 전화를 받고 저쪽 가세요. 그래서 제가 서 있으니 그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오셔서 음료수라도 한 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랬죠. 어디서 목회합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분은 전화 받는다고 안 오고 계속 있으니까 앉아서 잠시 앉아 어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목사라 그러면서 막 복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가 고향이 어디고 여기 장인 장모님 계시고 장모님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해 보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CD 주고 다음에 제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다 하니까 다음에 자기 집에 와서 얘기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전도를 위한 캠프로 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로마 케이스, 미국 케이스. 로마 케이스는 로마의 가이사르 황제가 세계를 다 정복해 버리려고 모든 길을 다 닦아놨는데 하나님은 그 박해 속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게 해서 복음 전하는 길로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한 것 같이 안정이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로마 케이스예요. 근데 또 한 케이스는 미국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인데요. 천주교가 개신교를 너무 박해하니까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건너간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건너갔거든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세우고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세우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부터 농사 지어서 선교하기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무것도 복음 외에는 다 필요 없다 하고 복음 붙잡고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먹여 살릴 만큼 축복한 나라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미국 케이스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케이스고 나는 열심히 그냥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두 가지 케이스인데 요건 못 깨달으면 어느 정도 성공되고 난 뒤에 얻어맞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요거 하라고 줘놨는데 못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다른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거든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것을 돌리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누가 지고 계시냐? 하나님 지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죠. 그곳에 모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전부 그곳에서 출신들이고 그곳에서 마라톤이 시작되고 올림픽이 시작된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우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쥐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 모르면 참 곤란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의 주인을 주님 모르고 계시니까요. 사실 하나님 모르면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아도 짐승 수준입니다. 내 호흡을 가지고 쥐고 계신 하나님 오늘이라 호흡 거다가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주의를 모른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호흡인데 그 하나님 모른다. 짐승 수준이죠. 시편 104편 29절에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시체가 돼버리고 우리 시체는 하나님 먼지로 남을 뿐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취한 거거든요. 성취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절은 그리스도, 3절은 하나님 나라, 8절은 증인 1절은 갈보리산, 3절은 감람산, 8절은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지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팀을 선교사를 내보내가지고 선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믿다가 이 천국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 없는 곳 선교해야 되고 복음 모르는 사람 전도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어진 것이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로마를 복음했던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인생 여정의 흐름,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29절에 다윗은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하다면, 복음에 필요하다면 개인도 세우거든요. 이게 렘넌트 7명이죠. 요셉을 팔려가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해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하나님이 증거되게 했고요. 렘넌트 7명, 다윗을 양을 치던 목동이라서 왕궁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성전 지어서 복음 문화를 알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 개인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국가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해가시는데, 복음에 지장되면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리게 해요. 자꾸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으니까 2000년 가까이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리방하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하게 만들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복음에 지장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벌레 먹어 죽게 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치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복음에 지장되면 하나님 개인도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국가도 없애버리게 하거든요. 폼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보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가 흔적만 있어요. 복음에 지장되면 하나님 나라를 없애기도, 복음에 필요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계 먹여 살리기도 하게 하시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마지막 때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중국 아니거든요. 미국 아니거든요. 일본 아니거든요. 러시아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막 박해를 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은 유일하게 복음 박해 안 하는데 믿음이 완전히 힘을 못 쓴다. 얼마나 우상이 강한지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원색적인 복음 가진 우리 개혁교단 다락방에 저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중심으로 다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쓰임받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예언하셨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삼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 1절로 49절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라크라고 한 나라죠. 그 당시에 2700년 전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불신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를 준 거거든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잠을 깨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게 틀림없이 징조가 있는 꿈인데, 그래서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잠자면서 꿈에 봤던 것을 알아맞히고 해석해라.
모든 술객 박수들이 왕이여 꿈 얘기해주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 속으로 꿈속에 받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거는 신들 외에는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 쪼개라 그러는, 술객도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다니엘도 죽음 위기에 몰렸는데 저 예루살렘 쪽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거기 있는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어찌 그리 급하뇨?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신 거 있지요.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해석을 하죠.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에는 금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가슴에는 은이었습니다. 왕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70년 후에 은의 나라가 일어나서 금의 나라를 칠 것입니다. 요거는 메데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요. 자, 배는 철입니다. 요거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켜요. 달이 얼마는 여기 동이었어요. 여기는 철이었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게 그대로 이게 예언될 때가 주전 한 700년경,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주전 700년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유대나라를 정복하고 있었고 십자가 못 박힐 때 로마 군병들이 못 박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한반도에, 세계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일본의 아베라든지 미국의 트럼프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성취를 하셔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데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루 꽃이 시들지만 나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그 앞에 보니까요, 누구 화분을 갖다 놨는데 꽃이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불과 지난주에 이쁘게 피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팍싹 져버렸어요. 꽃은 한두 주 사이에 완전히 없는 것 같이 돼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큰 소리 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걸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성취된다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위주로 세계 복음화되는 쪽으로 모든 우주를 경영하고 정치 지도를 세워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고요. 14절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위주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개인도 세우고 개인도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우주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사 왕이라 하기도 하고 메대 왕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메대 바사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거든요. 강대국인데 이 바사 나라에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 공주가 만다네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왕이니까, 강대국이니까요. 꿈 해석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주술을 가도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하면서 중요한 일 결정할 때 미리 왕이 물어보고 결정한단 말이죠. 근데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만단의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이 홍수를 이루어서 아시아 전역을 막 홍수를 이루는 꿈을 꿨단 말이죠. 그래서 주술을 가서 다 불러놓고, 야, 내가 꿈 봤는데 우리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아시아 전체가 물난리 났더라. 뭐냐 하니까 외손주에게 왕권이 넘어갈 징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 만단의 공주에게서 포도나무가 하나 나오더니 전 중동 지역을 포도밭으로 만드는 꿈을 꾸었어요. 뭐냐 하니까 똑같은 해석을 해요. 외손주에게 왕권이 넘어갈 징조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외손주를, 이 공주를 저 외국에 변방에 있는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시집 보내버리는데요. 시집을 보내놓고 들어보니까 공주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만삭이 됐어요. 믿업지를 못해서 공주를 불러와라. 친정으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비서실장,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비서실장에게 특임을 맡깁니다. 너 산파들을 공주에게 집어넣어놓고 응애하고 애가 태어나거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주라.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가 비서실장인데요. 그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의 또 비서를 불려 그 일을 시켜요. 자기는 빠져요. 비서실장은 또 비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서의 비서가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응애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단 말이죠.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그 비서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안고 갔는데 마침 자기 부인이 키노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요. 비서의 부인인데 키노라고 하는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어서 사산돼서 나와요. 그 죽은 아이를 갖다 묻어버리고 이 아이를 살려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 아이 이름이 키노, 부인이 키노였는데 키노스라고 하는데 성경은 고레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비서의 비서집에서 아들로 이제 자라는데요. 그 왕궁 옆에는 비서들이 사는 집들이 쫙 있고 그 비서들의 행정관리들의 경호들의 사람들이 집들이 있잖아요. 이 애가 자라면서 왕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봐라, 임금님 지나가신다, 다 엎드려라. 그리고 뭐 이렇게 왕행세를 하니까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왕이 그놈을 한번 불러와 봐라. 왕 앞에 딱 불려왔는데 자기 공주하고 완전 판박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래가지고 비서실장을 다그칩니다. 너 죽였냐? 아, 저는 또 비서인데 맡겼는데요. 그놈 불러와라. 너 죽였냐? 너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바른 말 하는데 만단의 아이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딸에게 보냅니다. 딸에게 보내놓고 왕이 만찬을 열었는데요. 저녁에 다 비서들 와서 수석들 다 와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요리를 했어요. 다 먹게 해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그 요리를 먹어요. 먹으면서 왕이 얘기하면 맛있냐 하니까 예, 맛있습니다. 소반에 들켰는데 이 비서실장의 아들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 비서실장이 먹은 고기가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내 명령을 안 지킨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그 아이의 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왕이여, 제가 잘못했고 왕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지만 자기 아이를 죽인 이 왕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고레스인데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왕들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하나님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대요. 이래가지고 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던 만단의 공주에게로 캄비세스에게로 돌아갔던 이 고레스가 세력을 자라면서 세력을 형성해요. 폭력 집단 같은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바사를 정복해요.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이 사람이 키로스에게 붙어버리죠. 왜? 자기 아들을 요리했기 때문에 이 왕을 배반하고, 이래서 이 하르바코스하고 키로스가 손을 잡고 바사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바사를 정복하고 바사 왕이 되죠. 이 바사 왕이 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갈대아라고 같은 말이에요. 갈대아.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치고 바벨론을 완전히 쳐버리고요. 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모든 바벨론의 포로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들어와 너희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나온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오늘 말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의 공포다 조서든 데를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넘어가서 에스라서 1장을 볼게요. 에스라서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 하였더라. 이래가지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고레스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의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이방 왕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돕는 사람 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니까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 남북 정상회담 지금 70년 만에 이번 주간이 중요한 주간이죠. 왜? 남북 정상회담 열려요. 다음 달에 또 미국과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제 그 중요한 이 시점을 앞두고 사람이 회담하고 사람이 체결하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한 왕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악한 자도 하나님 적당하게 잠깐 세웠다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될 시간표.
북한에 2,500만 지옥을 향해 가는데 저들을 건져내야 될 시간표, 우리가 시간표를 맞춰서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쓰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 다시 말하면 강대국의 왕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위해서 세워놓고 복음 중심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 가졌고 사명 가진, 전도 선교해야 된다는 이 사명 가진 자, 사명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돌리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하나님이 껍데기예요. 왜? 사회 질서 유지는 질서는 있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 은총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세워놓고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전도, 선교, 제자, 세계 복음화에 초점 맞추는 이 사람 위주로 돌리신단 말이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제자 세워야 되는 거구나.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가 목사님들 답없는 목사님들 힘주고 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북한 선교를 100명 이상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 경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저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까워서도 아니고 만리장성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음 전할 사람 중심으로 우주 경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헛된 일에 시간 다 낭비하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유언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중직자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과 또 곧 이어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개혁 개방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